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자, 두 번째 알파벳 베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트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텐트 모양입니다. 자, 텐트 모양이 베이트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시대가 지나면서 현대 히브리 알파벳 베이트의 모양이 바뀌었죠. 자, 베이트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기역자 모양을 해서 이렇게 베이트. 자, 베이트, 베이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베이트, 베이트, 이트. 자, 이것은 텐트 모양이니까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그죠? 그다음에 이것은 손이죠. 손. 자, 하나님의 손. 자, 여기 타브는 히브리 알파벳 글자 중에서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그러면 베이트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연상할 수가 있고 십자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 하면 이제 손에 못 박히신 그 베이트 칩은 이제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서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면 베이트는 예수님, 아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단어와 두 단어가 걸쳐서 합쳐서 이것이 첫 알파벳 글자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베이트죠. 이 두 개가 합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아버라고 하는 단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빠 그러잖아요. 그죠? 아빠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아버입니다. 그러면 아빠라는 그 개념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베이트는 집을 뜻합니다.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베이트의 고대 문자로서의 베이트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자, 이렇게 고대 문자 돌에 새겨진 암각화의 모양은 이것이 요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베이트고요. 베이트. 그다음에 타브는 십자가의 그 모양이에요. 타브는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타브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보면 라합의 집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라합이 이게 창문이죠. 창문 틀에다가 이렇게 어떤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죠. 붉은 줄을 매달아 놓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브란 단어는 사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뜻이 있고, 그 표시라는 거죠. 표시, 표시. 예.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이미지 안에 들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픽토그래픽 히브리, 고대 히브리 혹은 그림 문자로 배우는 이 히브리어가 재미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 아프지 않게 골치 아프지 않게 문법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공부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베이트를 보시면서 십자가 그리고 손 성전을 나타내고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성전은 바로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셨고,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손이 있고 또 성전은 손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계신 거,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 값은 2죠. 예, 두 번째 숫자입니다. 알레프는 1이죠. 제가 시계가 여기 있는데요. 이 시계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시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어, 1시가 알레프예요. 2시는 베이터. 그래서 알파벳 12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히브리 시편 122편 6편 글씨가 여기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숫자 값 2는 하나님의 정인의 숫자입니다. 정인, 그리고 성막, 대언자, 선포자, 그리고 아들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빛과 어둠을 나타낼 때도 베이트를 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 열매가 베코르, 어, 베쿠르, 베쿠르라고 나옵니다. 열매 베쿠르. 그때 베이트가 있어요. 쿠르라고 하는 단어에 베이트가 들어있는 거죠. 베라고 하는 것은 안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두 손을 들어서 요 앞에 드리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열매예요. 처음 연 열매를 첫 것을 가지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 이 전이 바로 베이트입니다. 전에 드릴지니라. 열매라는 그 단어에도 이미지를 보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글씨를 보면서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분들은 쉽게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따라오세요. 이거 뭐, 아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재미있어야 공부도 빨리빨리 기억이 되고 오래 남아요. 이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면 공부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 자, 창세기 1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랬죠. 이 나누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달이라는 단어야, 바달. 여기도 베이트가 사용이 됐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더라.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베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할 때 레밤 뭐 이렇게 레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베이트가 사용되어 있어요. 자, 이제 죄를 받을 것이나 그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걸으시다. 이게 이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할 때 이 성전이 바로 뭐냐? 베이트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이게 거물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커튼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바위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만나, 그죠? 떡, 그죠? 그다음에 뭐 성경을 구석구석에 이런 단어들이 또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읽었을 때 이런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면 잘 표시를 해 두세요. 성경 전체가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 몸도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전이 뭐냐? 바로 베이트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베이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베이트와 우상이 어찌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숨긴다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가 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 계획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언약 규약이 언약 내용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어떤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내용의 중요한 언약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할 때 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벤자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벤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올 때 버네이 하 엘로힘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뭘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실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처소, 바로 베이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베델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엘을 우리말로 옮긴 거죠. 베이트 엘.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이죠. 베델.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도 베이트레헴이요. 베이트레헴. 그러니까 베이트는 집이죠. 레헴은 떡이니까 떡집이 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이 갈릴리지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예수님께서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은 떡으로 소개하신 거죠.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바로 아브에서 온 거죠. 그죠? 아브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말씀드렸죠. 아하브는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사랑. 그것이 곧 사랑인데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아하브를 고대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하브를 고대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게 알레프죠. 이제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아하가 하가 이제 성령의 의미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이죠. 그다음에 아하브는 베이트니까 자, 이 보면 아버지입니다. 알레프는 아버지죠. 해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다음에 베이트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 세 분이 함께 있는 것, 세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늘 있을 때, 계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는 돌이 나오죠. 이 돌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벤입니다. 아벤. 아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알레프 배우셨죠? 이제 베이트 이게 배우셨죠? 원래는 이제 눈이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히브리 글자는 이 정사각형에서 다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한 글자를 이렇게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벤 같은 경우는 그죠? 벤 같은 경우는 이 반이에요. 반 하프. 그래서 이 반 이것이 눈인데 이 눈이 이제 단어 끝에 오면 이게 꼬리가 이게 길어져요. 이것을 파이널이라고 그럽니다. 자, 아무튼 요 그냥 그림을 잘 기억해서 아벤이라고 하는 건데 아들인데 이 아들이란 속에 아버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는 항상 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문자 속에서 들어있는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눈이라고 하는 말은 씨를 말합니다. 씨. 씨드라고 그러죠. 씨드, 씨. 뭐 소리가 비슷하죠? 아, 이 씨는 무슨 씨겠어? 하나님의 씨, 아들의 씨. 이것은 곧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그 씨를 말하는 거죠. 어, 자, 이 아들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고대 문자로 이제 아들을 해석하면 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헌신하는 자. 그리고 아들은 성전에서 생명을 주는 자. 곧 예수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알파벳 눈. 자, 이 눈 자체도 이 알파벳 눈 자체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 알파벳이 아주 재미가 있죠. 여러분들 딸. 자, 여자분들은 다 딸이죠. 딸을 영어로 베트라고 합니다. 딸이 영어로 요 베이트에다가 이게 탑을 쓰죠. 네. 베이트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제 고대 히브리 문자로 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은 이제 집이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어떤 사인. 탑은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탑을 이렇게 베트를 우리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풀면은 집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딸이에요, 딸. 그래서 이 베트가 딸이에요. 요 앞에 손을 갖다 붙이면 베이트 해서 집이 되는데 집에 손을 빼버리면 그다음 베트만 남아서 딸. 의미는 뭐냐? 집안에서 딸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딸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베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알레프 다음에 이제 김멜 세 번째 단어 김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